신앙을 고백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불안하다면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제목 함께 해봅시다. 시작. 불안하다면 이렇게. 한 번 더. 시작. 불안하다면 이렇게.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여 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10월 첫째 주가 되었네요. 오늘 보니까 날씨가 15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기온이 떨어진 것 같아요. 낮밤으로 일교차가 심하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도 하고 또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때로는 다 원하는 대로 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 되는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아버지 사업은 어떻게 될까? 또는 아내는, 남편은, 자녀는 건강할 수 있을까? 앞으로 경제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등등 안개같이 스며드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육체, 신체에 치명적인 질병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 이 불안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특정한 대상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대상이 없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쿵쾅쿵쾅 뛰고,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쓸데없는 걱정한다 그러시죠?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걱정이 돼요. 코로나 어떡하지? 나 걸리면 어떡하지? 그냥 의도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불안입니다. 또 두려움은 어떠한 특정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떠한 대상이 있는 거고,
불안은 대상이 없는데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해치고 치명적인 질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불안과 두려움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을 꼭 체득하셔서 이 불안을 다스리고 두려움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항상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척 보면 압니다, 그러죠?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 8가지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 8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그 상대방의 성격입니다. 그 성격을 말 안 해도, 제 성격은 활발한 편이에요, 제 성격은 내성적이에요, 말을 하지 않아도 딱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활발한지 내성적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40살이 되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40살이 되면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얼굴에는 그 사람의 성격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주름살이 있는 사람들 있죠? 네. 얼굴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격이 어떤 성격으로 살아왔는지,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점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물어본댔잖아요. 안색을 딱 보고 근심이 있으면 사과나무가 집에 있지 그런대잖아요. 없는데요? 없기를 다행이야. 없기 다행이야. 믿을 게 못 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뭘 먼저 보냐면 관상, 얼굴을 먼저 본대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있는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 그거를 넘겨짚는다고 하죠. 이처럼 얼굴에는 그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 그 사람의 생활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6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간에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이 했던 생활,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 근면한가, 부지런한가, 아니면 어떤 패턴으로 생활했는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체형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체형. 하도 핸드폰을 보면요, 거북목이 되죠. 거북목. 거북목을 딱 보면 이 사람이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구나. 팔자걸음을 걷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은 양반 걸음을 걷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한의사들이 그 사람의 체형, 생긴 체형, 배가 나왔고 허리가 구부정하고 어깨가 처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 생활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본심입니다. 본심은 그 사람의 속마음이죠.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떻게 안다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좋아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행동은 막 꿀밤을 주고 그런 행동을 하면 그건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근데 좀 무뚝뚝하지만 챙겨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나를 커버해주고 이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이 본심이 어떤지. 말은 좀 무뚝뚝하지만 본심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요? 본심은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네 번째는 뭘까요? 그 사람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정. 그 사람이 지금 기쁜지 슬픈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음성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음성. 그 남자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훈련을 합니다.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자기 감정이 막 드러나면 직장 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지 나쁜지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그 훈련을 많이 해요. 근데 여자들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음성이 한 1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음성만 들어도 아, 이 사람이 지금 감정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 기쁘구나. 저 사람이 좋구나. 그런데 갑자기 남자 목소리처럼 바뀌어요. 왜? 뭐? 아, 왜 그래? 이럴 때도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음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다섯 번째, 배려입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배려가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밥을 같이 먹어보면 안 돼요. 막 혼자 막 개걸스럽게 혼자 막 먹어요. 그 사람은 배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맛있는 것만 자기가 막 먹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어른들 앞에서 식사할 때 예절을 가르치잖아요. 혼자만 막 먹지 않게 가르치는 이유가 그 배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매너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처럼 밥을 먹는 방법을 보면 그 사람이 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센스예요, 센스. 아, 이 사람이 좀 센스가 있다. 센스가 있다. 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 눈치도 빠르고 센스가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옷차림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옷차림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촌스러워. 그러면 좀 센스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아주 편한 차림으로 와요. 스레빠 질질 끌고 와요. 그것도 퓨마 스레빠. 뭐 퓨마 누가 모르나요? 그런 거 괜찮아요. 편하게 오는 건 나쁘지 않은데 예배당에 올 때는 정장 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센스가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센스를 많이 본대요. 근데 센스를 어떻게 보냐? 이 사람이 센스가 있느냐? 아니면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은 옷차림을 보면서 안 돼요. 자, 일곱 번째는요. 그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피부를 보면 알 수 있대요. 피부에 뭐가 막 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요.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에요. 피부 트러블이라고 하죠.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완벽주의자들 같은 성격 있죠. 그런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어땠죠?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이라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이 사위였거든요. 사위 하나 잡아 죽이려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소리 듣고 열받았잖아요. 나는 천천히고 쟤는 만만이야? 그래서 왕인데 왕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온갖 노력을 다 했잖아요. 그 인생이 그러다가 망한 인생이잖아요. 아마 피부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처럼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좀 마음이 좀 넉넉한 사람이냐 예민하냐 알 수 있는 거는 그 피부를 보면 알 수 있대요. 피부. 8번째. 이거 중요한 건데요. 인간성이에요. 이 사람이 인간성이 어떤지,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 우리 인성이라고 하잖아요. 인성. 너는 인성이 틀렸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인성이 참 좋아. 이 친구는 인성이 좋아. 인성이 됐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약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 야, 이거 빨리 해. 이것도 안 했어. 아이고, 진짜. 그 사람 인성이 요즘 말 맞다는 뭐예요? 쓰레기인 거죠. 그런데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존댓말 하며 높여주며, 그러면 그 사람 인성은 된 거예요. 옛날에 그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인데 생긴 게 덩치가 좋고 별명이 산적이에요. 우락부락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교인이 그 교회를 방문했다가 그 홍정길 목사님이 어떤 머리가 허연 분한테, 아, 형님, 오늘 식사하셨어요? 식사 자셨어요? 아, 이거 제가 할게요. 하는 걸 보고, 아, 그 머리 허연 분이 홍정길 목사님 친형님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형님이 아니라 사찰 집사님이시더래요. 사찰 집사님. 사찰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런 봉사하시는 분인데요. 형님. 그래서 그 홍정길 목사님은 항상 원칙이 있대요. 그 사람이 직업이 귀하든 천하든 항상 자기보다 나이가 형님 뻘 되면 무조건 형님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나이가 어머니 뻘 되면 어머님이라고 한대요. 삼촌 뻘 되면 삼촌이라고 한대요. 아주 유명한 일합니다. 그분의 인성이 어떤지를 잘 드러내는 그러한 일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성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이 8가지 중에서 우리가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축이, 인생의 역사가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해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 그럼 나쁜 쪽이죠. 안 좋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사는 그런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목동으로 태어나서 왕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천한 신분에서 존귀한 신분으로 바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과연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을 살았는지 그 비결을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과 두려움은요, 실체가 없어요. 특히 불안은 대상이 없다 그랬죠. 가만히 있는데 막 생각이 나요. 막연한데 걱정이 되고. 두려움은 어떤 특별한 대상이 있는 거죠.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된다. 그러면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죠. 그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대상도 없는데 괜히 걱정되고 이마에 내천자가 간다 그러죠.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그건 불안인데요.
이 불안은 안개와 같이 스물스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명적으로 병들게 하는 그런 아주 못된 놈들입니다. 이 불안감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있고, 눈만 뜨면 불안하고, 눈만 뜨면 불안해서 걱정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 영혼이 아파서 병들듯이 우리의 육체도 얼굴색이 변하고요, 아프고요, 힘들어지고요, 뭔가 이 몸으로 그 현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불안한 게 계속해서 극치로 도달하면 우울증이 오고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고요, 사람을 만나는 게 싫고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코로나에 대한 불안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해야죠. 코로나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은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의 핵심 원인은요, 바로 나에 대한 집착이에요. 내가 아프면 안 되는데, 내가 병들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에서 또는 두려움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은 시편 42편에서 이 불안한 마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인어른이 막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녔거든요. 막 창을 던지고. 언제 죽이러 올지 잠도 제대로 자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 40편의 저자인 다윗입니다. 어떻게 불안을 이겼는지 한번 따라가 보면서 우리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찾아온 이 불안을 이겨내는 그런 비결을 배웁시다. 자, 다윗은 첫 번째로 불안이 찾아갈 때 어떻게 해서 벗어났을까요? 그는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어요. 우리 다 나약하잖아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생명들이 다 죽어나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강해요? 아니죠. 약한 존재예요.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 있어서는 자녀 교육. 얘네들이 어떻게 잘할까?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불안해요. 학교는 잘 다니나? 싸우지는 않나? 차는 조심하고 있나? 불안해요. 24시간 쫓아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잘 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다윗같이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다윗 왕은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편 131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크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은 것 같이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사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또 신약에서는 유명한 바울 사도가 있는데요. 그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부를 나온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그 대학자인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괜히 약하면서 센 척하고 허세를 떨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불안에서 우리를 극복해내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뭐냐?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불안을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 내 마음에 프린트해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그 타작기계로 쳐서 부술 것이니라. 이사야서 44장 말씀. 내 마음에 프린트해준 말씀, 그 말씀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리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과거에 승리했던 경험 떠올리고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요,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승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맞아.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갔지? 승리했던 경험, 말씀을 떠올리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경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안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그 불안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불안감을 떨쳐내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리틀 프린세스, 여러분 소공녀라고 아시죠? 소공녀. 소공녀는 꿋꿋하고 씩씩하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써내려간 명작 소설이죠. 주인공이 누구죠? 세라.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공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품위를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공녀의 세라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공주라면 옷이 누더기라도 상관없어. 금빛 옷을 입었다면 공주가 되는 것은 쉬웠겠지. 그러나 누더기를 입고 공주가 된다면 더 대단한 것이지. 금빛 옷을 입고 공주가 되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공주구나. 그러면 공주에 걸맞는 대우를 해줄 테니까. 그런데 누더기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면 더 대단한 것이 아니겠느냐. 실제로 이 소공녀가 쓰여진 그 시대, 프랑스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였죠. 왕비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 반대 세력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왕비가 평민이 됐어요. 그래서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색 옷은 평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발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염색하지 않은 머리, 허연 머리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누더기 차림에 하얀 머리를, 누추한 그런 차림을 한 마리 앙뚜아네트를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대요. 그 고매한 인품 앞에서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더래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공, 그 사람의 속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것을 대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비록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능력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르 앙떼아너처럼, 소공녀의 세라처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자격을 부여받은 왕자님이고 공주님인지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다. 승리하셨던 그 기억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감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나는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자로 거듭난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는 은혜,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로 불안증,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다고 고백했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아는 거예요. 말을 해야.
내가 아프면 저 아파요 말을 해야 돼요. 요청을 해야 돼요. 사랑하면 나 너 사랑해 말을 해야 알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속마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요청을 해야죠. 물 갖다 주세요. 나 배고파요. 돈 주세요. 요청을 해야죠. 요청을 안 하면 몰라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바쁘신데 뭐 나 같은 사람까지 뭐 신경 쓰시겠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믿음 있는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알 수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불안감을 극복해주는 세 번째 방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일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동안 나를 의지했던 모습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또 우리의 나약한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아멘. 계속 불안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나약함 고백하고 승리의 기억을 떠올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nothing.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불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면 그 하나님 모든 것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임하는 그런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믿음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 선포를 해야 돼.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불안증을 가지고 항상 과연 그럴까? 설마. 맨날 물음표, 퀘스천 마크만 해요.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맨날 물음표만 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제는 물음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앞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로 끝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찬송하겠다. 하나님 승리하십니다. 찬송하겠다. 이처럼 믿음의 대답은요, 모든 불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 믿음의 대답은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해드릴 때 내 힘으로만 살아왔던 인생이, 우리 빛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맨날 빚지고 살아가잖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맨날 빛 가운데 빚지고 살아가는 그 무거운 인생이 이제는 그 짐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내 인생을 업고 가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이 X축에서 Y축으로 완전히 축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 중심의 인생에서, 나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축이 바뀌는 거예요. 축이 바뀌면 하나님의 사이즈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포인트 4가지 잘 기억하세요. 자, 잘 기억하세요. 불안을 극복하는 첫 번째 포인트,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라.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 기도하라.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대답하라. 이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불안을 극복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복된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증을 가지고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불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안에서 불안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그 방법, 이 과정을 통해서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불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인생이 여호와 한 분, 그분만을 찬송하며 살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목사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모든 불안에서 자유롭고 주만 믿나이다 고백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 크게 아멘. 목사님 따라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목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안개처럼 올라오는 이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며 믿음의 선포를 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불안을 극복해내고 하나님 한 분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